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함께 16절에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택한 나의 그릇.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이 그런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 상주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공인된 기관에서 나와서 이 가치를 따져봤더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가치가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정도면은 그쵸? 집에 있는 책들이 1조 원 정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책의 가치는 그냥 훈민정음을 설명해 놓은 최초의 책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한테 얼마 정도 주면 당신이 그 책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7천억 정도 줘도 반납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 책의 주인이 아니고요. 이 책은 원래 다른 중고상, 오래된 물건들을 취급하는 중고상 물건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팔아넘긴 겁니다. 나중에 이 물건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원래 그 중고상이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훔쳐갔다고. 근데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반납하기 전까지는 1조 원 정도 되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중고상은 몰랐던 그 사람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여기 작은 찻잔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찻잔을 그냥 물 마시든지 차 마시든지 그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습게 여겼는데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TV 드라마에 거기 제일 높은 분이 꼭 이 찻잔으로 이렇게 잔을 받쳐가면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요즘 꼭 찻잔은 이거 이렇게 혼자 안 들고 있어요. 꼭 잔에 맞춰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먹을 정도면. 그리고 어디 가면요 이거부터 합니다. 아는 사람만 합니다. 몰랐는데 그렇게 귀한 건 줄 몰랐어요. 가치를 알기 전에는 그냥 찻잔이고 그냥 오래된 책 한 권이었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이게 1조 원짜리고요. 이게 그렇게 귀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줘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여기서도 그 권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거절하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울, 나중에 바울로 활동했던 이 사람의 가치를
알 리가 없지요. 더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입니다. 가서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하고 싶겠습니까? 더구나 많은 교인들을 감옥에 쳐넣었는데 안수는커녕 욕이라도 안 하면 다행입니다. 더구나 내가 안수해서 이 사람이 눈을 떠요. 나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눈을 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얻어 걸린 그릇, 개밥 그릇, 이게 아니고 아주 귀하다. 사울은 그렇게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아나니아는 할 말이 없지요. 왜냐하면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쓴다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할 말이 없을지 모르는데 여기 사울은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다메섹에서 갑자기 큰 빛이 그를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부터 눈이 멀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까지 죽였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모르지. 아니, 내가 모르고 살았는가? 사울은 이제부터 복잡해집니다. 내가 헛살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이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잘못 살고 내가 헛산 게 아니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오해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중에 바울이 돼요. 이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져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보물을 어디다 담아요? 질그릇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물을 담은 질그릇. 아무 가치가 없는 그 그릇이 보물을 담음으로 무슨 그릇이 돼요? 보물 그릇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울의 고백은요, 질그릇 같은,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냥 일반 그릇입니다. 이건 오래 뭐 놔두면은 스며들어서 오래 담아두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이건 초벌만 구워서 쉽게 깨집니다. 제일 싸고 최하품 그릇이 뭐냐?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나 질그릇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다. 써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써주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운 찻잔이면 아마 그런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인생, 여기 그릇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부터 제가 썼던 그릇입니다. 자취할 때 막 썼던 그 그릇. 이건 던져도 돼요. 왜냐하면 막 그릇이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저거 왜 안 버려? 그랬어요. 우리 집 찬장에 있을 법한 그릇이 아닌데 저거 왜 안 버려? 그랬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허드레로 사용하는 이 그릇 써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주신 그 복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동산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나무는 잘라서 왕궁 짓고 튼튼한 나무는 잘라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에 어떤 나무 남았습니까? 못생기고 쓸모없고 꾸불꾸불해서 저 어디다 쓰겄냐 싶은 그 나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는 딱히 쓸 곳 없어 적당한 때가 돼서 잘라서 죄인들 처형할 때 그 나무 씁니다. 어떤 나무 쓰겠습니까? 그 나무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곱고 반듯하고 멋진 나무를 십자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볼품없고 구불구불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나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바로 그 십자가 나무의 마음으로 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마 높고 곱고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구불거리고 삐뚤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때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난 추석에 저희는 특별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2대 목회자인 이일백 전도사님 산소에 가서 볼초를 하고 그리고 묘비를 곱게 닦아 탁본을 떴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다 지워지고 흐릿해져서 그냥 더구나 이렇게 기울어져 거의 넘어질 지경이라 뽑아다가 다시 다 닦고 그리고 탁본을 뜨고 그리고 다시 곱게 심었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돌멩이에 새겨진 이일백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두 번째 부임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몸이 그렇게 약하신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지역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정성 들여 그 돌을 닦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택한 나의 그릇, 아무 공로 없지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이 흙으로 만든 인간 가운데 뭘 사용하고 있는지, 주인이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만들어주신 흙으로 만든 건물 아닙니까? 이 건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하여서 담길 복음이 귀합니다. 관광지가 되어버린 유럽 교회들 보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곳에 가서 지나가는데 꼭 건물이 뭐 닮았냐면 교회 같아요. 교회. 바닷가에 있는 정말 예쁜 곳에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고 같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야 저기 봐라. 유럽에도 평일 저녁인데 불을 켜고 기도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달려가 봤더니 술집이에요. 그 교회 건물이 팔려서 술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었는데 유럽은 6시 되면 완전히 다 깜깜하거든요. 근데 거기만 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유럽 교회의 이야기입니까? 인천에 있는 부평 숭화원 앞에 가보면요, 거기 꼭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제일 꼭대기에 새겨진 건 초승달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먹고 살만해서 그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면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밥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된 겁니다. 여기 어떤 그릇들이 있습니까? 오래된 그릇, 건강한 그릇. 중요한 건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바보로 보느냐, 무시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밥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랑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 사랑을 담은 그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퍼다 나르고 계십니까?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주님의 이야기, 오늘 특별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한 번 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사울을 한 번 더 부릅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건 주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가라. 그러면 왜 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전도할 때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거기를 넘어 땅끝까지 가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은 겁니다. 다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딱 한 번 갑니다. 사도들이 언제 가냐면요,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 확인하러 딱 한 번 갑니다. 그거 확인하러 사도들이 한 번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왜 사도를 세워요? 가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냄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가라라고 말씀하며 사울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여기 사도와 제자들, 이때부터 날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었고요, 설교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함께 살 때 유무상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끼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갈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는데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책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9장 이후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사도들, 우리가 아는 12사도들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회의할 때만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나바를 사도라고 하고요,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도라고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너희가 거기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서 있느냐?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가지 못하고 택한 나의 그릇인데 어디 짱 박아두고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만지지도 마, 보지도 마. 여러분 혹시 진열장에 이런 그릇이 있습니까? 신방 가겠습니다. 빼서 한잔 하시죠.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쓸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열장에 있으면요, 그건 쓸데없는 그릇입니다. 먼지만 쌓이고요, 먼지 털려고 그 노력하지 않습니까? 쓰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면 뭐 합니까? 장로와 권사로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호칭이 없어서 권사님, 장로님 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집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귀하게 쓰고 싶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자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제자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시작하는 이 사람, 질그릇 같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으니,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멋지고 화려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비록 부족해도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오늘 저는 여기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예고편인데요,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길사랑교회 예상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분 저렇게 퀵 서비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고 저렇게 폐지 집는 분들 만나면 이렇게 안전 표지판이나 먹을 것들 전해드리고, 말로 그렇게 좋아요. 이 세상에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지난 화요일 날 방영됐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보지를 못해서 놓쳤습니다. 예고편만 나중에 따로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상의 목사님은 제 후배고요. 저랑 같이 기숙사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한지 제가 잘 압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교수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형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통해 들었어요. 양재역에 가면은 무슨 요일, 목요일인가 오후에 가보면은 거기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형 독특하지. 그렇게 끝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퀵 서비스에서 돈 벌어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길사랑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온성도야.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오시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찾아간다는 겁니다. 정식 예배는 있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목요일 날 내가 길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예배라고.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면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 목사를 향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택하신 나의 그릇. 야, 복음을 담고 있느라 수고했다. 그 어려운데 그 사랑 담고 있느라 고생했다. 나의 욕망과 정욕을 담고 썩어져가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생명을 담은 그릇. 이름만 그릇이 아니라, 이름만 직책이 아니라 생명을 담아 귀하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릇. 우리는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담는 교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을 담은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질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